오늘 여러분 크신 은총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면요 힘이 세집니다. 그 힘은 뭐 체력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또는 병들었다 할지라도 은혜가 흐르면 또 내가 은혜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요.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은혜 안에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축복해 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또 받으시면 은혜 안에서 강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은요 계속 하셔야 돼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을 준비가 되셨나요?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세요. 은혜 안에서 힘이 센 사람이 되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늘 우리는 은혜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의 회복은 이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도의 회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은혜가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우리의 기도가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약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가 건들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마귀가 건들지 못하니까 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으면 강해요. 은혜 안에 있으면 기도가 회복이 돼요. 기도가 회복이 되면 될수록 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건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 뜨고 있으면요, 눈을 뜨고 있으면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해야 돼요. 그런데 눈을 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눈을 뜨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눈이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니까 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눈을 번쩍 뜨세요. 내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펴신다는 거잖아요. 이거 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세요. 내 문제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를 보시고 내 문제의 사이를 거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을 펴시고 그 능력의 발을 가지고서 내 문제 사이를 거니시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통치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왜 내 문제를 통치하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요, 항상 기도가 염려보다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가 염려보다 우선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으면 또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가 멈춰지면 염려가 동서남북 사방에서 밀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시작이 되면요, 염려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요,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요, 은혜가 넘쳐요,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요. 우리의 이웃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자녀에게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 밴쿠버 땅에 은혜가 흘러가야, 은혜의 불, 성령의 불, 기도의 불이 흘러가게 해 주옵소서. 그 밴쿠버 땅에 활활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네요. 지난주에도 우리 특별 기도의 마지막 순서로 교회의 회복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회 회복, 가정의 회복, 우리 세상의 회복,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후속편이에요. 지난주의 후속편입니다. 우리는 평생 교회를 다녀야 되잖아요. 뭐 다른 데로 이주하면은 또 그곳에서도 우리는 교회를 다녀야 하잖아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에 완전한 교회가 있는데 그 완전한 교회 가기까지 우리는 여하튼 이 땅의 교회를 우리는 다니게 됩니다. 평생 다녀야 될 교회. 그러니까 다니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기도 하고요, 또 좋은 축복의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교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또 후회하면 늦잖아요.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이럴 걸 이렇게 했을 걸, 그때 그랬을 걸, 내가 좀 더 시간을 내서 주의 일을 좀 더 할 걸, 좀 더 내가 복음을 전할 걸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가 얼마나 귀한 곳인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고 또 얼마나 특권인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 기도인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특별 기도회 때 나눴던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아멘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따라하세요.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안 읽었군요. 말씀을,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좀 읽어야 되겠어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 좀 펴주시겠어요? 6장 11절 말씀부터입니다. 지난주에도 읽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부터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예, 맞아요. 믿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뜻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내 몸이라고 생각하면서 남겨놓은 곳이 바로 이 땅의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이건 틀린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사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가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그러지 않고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가나안 교회, 안나각 교회, 이것도 틀린 말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다, 공동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모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현장에서 내가 극복을 하면 강해지는 겁니다. 그것을 극복하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는 장소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흩어져서 전도하고요, 또 속회에서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중보기도 하는 것,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모이기에 힘쓰는 것, 이것이 에클레시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고, 이것이 교회에 주신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입니다. 교회의 역사는요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기도하면 은혜가 있어요. 또 강건해져요. 그 강건해지는 것을 어디에 사용하시겠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는 거죠. 그게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요 항상 두 가지가 같이 옵니다. 하나는 수도원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원주의는 뭐냐면 그 정주의 영성입니다. 내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극단적인 신비주의로 빠지기도 하는데, 기독교는 신비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에 확신이 있어요. 그것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자라나게 되죠. 거기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변화산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 다음에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죠. 이 땅으로 내려가야 돼요. 땅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 수도원주의와 함께 또 하나가 뭐냐면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 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끼릴로스라든지 또는 메소디우스라고 하는 전도자가 있는데, 그들이 그때는 이제 라틴어가 거룩한 언어로 쓰임 받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복음이 불타오르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지역이 이제 처음으로 로마 지역에서 이제 여러 나라로 가잖아요. 그때 이제 세르비아 지역, 이쪽 불가리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언어로 사용을 하니까는 라틴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언어 라틴어 외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키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언어라고, 말씀,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언어의 형태로 된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언어,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 능력이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 능력이 복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영혼이 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불가리아에 이제 그 복음이 전파되고, 그 불가리아가 이쪽 지역에 이제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시대에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느 곳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흩어지면 영혼을 구원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하면서 하와가, 아담이 딱 눈을 떴을 때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너는 내 거야가 아니라, 소유격이 아니라 너는 또 다른 나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는 또 다른, 교회는 예수가 아니지만 교회는 또 다른 예수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목사예요. 근데 누가 아내가, 누가 길 가다가 제가 아내하고 같이 가는데 깡패가, 무슨 조폭이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아내를 괴롭히고 공격해요. 그럴 때 나는 목사니까 나 가만히 있어야지, 목사니까 가만히 있어, 나는 목사니까 점잖아야지, 이게 맞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또 다른 나가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발벗고 나서야죠. 어떻게든지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보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남편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린 거였지만 예수님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악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공격하는 것을 내가 가만 놔둘 수가 없어, 그런 표현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실 때, 남편 된 신랑 예수님이 보실 때 누군가 교회를 막 힘들게 해요. 누군가 교회 상처를 줘요. 누군가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막 흔들어요. 폭력을 행한다고 해봅시다. 그냥 옆에서 그 사람 힘 좋네, 그 사람 뭐 싸움 잘하네, 아주 뭐 배포 좋네, 그렇게 할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남편이 아니죠. 진짜 남편이죠. 남의 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 남편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정도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교회를 세워놓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는 곳인데 너무나도 귀하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한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교회, 하나님,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고백하면서 나가게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로 나눠서 이제 말씀을 많이 이렇게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요, 성도님들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해요. 왜냐하면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이,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정말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교회를 사랑하는 건데, 그러면 이 방법보다 나은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함부로 할 수 있겠는가? 그냥 이 생각만 바뀌어도요, 평생에 우리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멀리서 보면 100m 미남, 100m 미녀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100m 미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의미가 뭐예요? 가까이서 보면 주근깨도 보이고 흠도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갈수록 이뻐지는 게 아니라 부담스러워지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잖아요. 좋은 점도 보이지만 가깝기 때문에, 내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정말 그것이 불평거리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기도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그럼 뭐가 보이냐면 내 사명이 보이는 겁니다. 기도의 사명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보이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우리 교회와 무척 가까워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저를 보면요, 우리 목사님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도요, 나중에는 그럴 거예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목사님 저에게 오지 마세요, 저에게 오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가까이서 보면서 뭐 좋은 점도 있겠지만 실망할 것도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한국에 방문을 하니까요, 어머니가 너 얼굴에 이렇게 성한 데가 하나도 없냐, 성한 데가 없느냐. 가까이서 보면은 그런 거, 멀리서 떨어져 있으면 잘하는 것 같아요,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전도 또 영혼 구원, 이게 본질적인 교회의 사명인데요, 그 사명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주일날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또 어떤 모임에서,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서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절대로 입술로 범죄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흉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흉보고, 성도 흉보고, 목사 흉보고, 그러면요, 친구가, 이웃이요, 그것을 들으면 머릿속에 새기고 가슴속에 새깁니다. 이웃이, 또 우리 자녀들이, 가족이 머릿속에 새기고 마음속에 새깁니다.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힘을 다해서 억지로라도 집에서는요, 또 내가 세상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교회에서 내가 은혜 받았어, 나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 그래? 그럼 부부가 얘기할 때, 나도 은혜 받았는데 당신은 어느 부분에서 은혜 받았어? 나는 이런 부분에서 은혜 받았는데, 목사님 말씀 중에 내가 말씀하실 때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은혜 받았지. 이거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억지로라도요. 은혜를 나누게 되면은, 그 은혜를 나눴어요. 그 은혜를 나누게 되면 또 우리가 은혜를 나눈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를 지켜야 돼. 은혜 받은 것만이 아니라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당신은 거기에서 은혜 받았구나, 나는 여기에서 은혜 받았구나, 그러면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은혜를 나누게 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물꼬를 확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 왜냐하면요, 은혜는 흘러가게 되면 채워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받은 은혜는 하늘에서 오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고,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반드시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축복을 받아요, 은혜가 흘러가요. 그렇게 되면은 그를 받은 사람, 교회는 좋은 데구나, 교회는 축복을 주시는구나, 교회는 하늘의 축복이 있구나, 교회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 은혜가 나한테도 흘러왔어. 교회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전도고, 이게 또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가요, 집에서 10년 동안만 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교회 나오지 마 그래도요, 그 아이는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너무나도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과의 모임에 가서도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은혜를 나누게 되면은요,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혼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말 한마디가 나중에 얼마나 큰 문제거리가 되는지, 또는 얼마나 큰 복덩이로 돌아오는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한국말 서툰 2세가 한국말을 배웠어요. 교인에게서 한국말을 배웠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얘기할 때마다 항상 앞에 수식어로 이놈의 교회, 이놈의 교회, 이놈의 교회 그랬대. 그래요. 그 나중에 그건 왜 당신은 교회 앞에다가 이놈이라는 말을 왜 붙여?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이게 나쁜 말이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는 교회 그 공동체 집사님들하고 얘기하는데, 교회를 얘기할 때마다 이놈의 교회, 이놈의 교회. 그게 좋은 말이구나. 그냥 교회 앞에다가 붙이는 수식어구나, 형용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붙였다라고 하는, 아주 그 웃지 못할 그 우픈 얘기라 그러나요?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인이나 또 여러분의 자녀는 교회라는 말을 쓸 때요, 어떤 형용사를
그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라고 할 때 눈물이 납니까? 아니면 교회라고 할 때 화가 납니까? 아니면 교회라고 할 때 짜증이 납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또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더 말씀을 이어가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존재하는 역사를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제 2000년 역사가 있었다고 봐요.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가장 건강한 교회를 뽑으라고 한다면은 누구든지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첫 번째 만드신 교회, 어찌 보면 건강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에서 존재했던 교회 중에 가장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데 사도행전 6장 1절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6장 1절 띄워주셨나요?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들이요 막 교회로 막 3,000명씩 몰려오고요. 어떤 때는 막 5,000명이 베드로가 하는 설교에 은혜 받고 막 돌아오고 막 물밀듯이 들려 이제 밀려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절기 때 와요. 그럼 와서 정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12사도가 나름대로 이렇게 먹여 살려야 되는데 공개를 해야 하는데 보니까 헬라파 과부도 있고 뭐 히브리파 과부도 있어요. 여기 뭐 히브리파 사람은 그 이스라엘 태생이에요. 헬라파 사람은 어찌 보면 뭐 외국에서 태어난 히브리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뭐 1.5세 지금으로 말하면 1.5세 또는 뭐 2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명절 때 또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정착한 사람도 있고 절기 때 정착하다가 또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절기 때 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끼리 또 모이기도 합니다. 조금 재미있는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12사도가 매일매일 아침 저녁 점심 저녁 이렇게 배식을 하는데 히브리파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히브리파 사도들이거든요. 그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음식을 배식하고 좋은 것을 나눠주는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히브리파 사람은 뭐 고기까지 막 떠서 주기도 하고 헬라파 사람은 하고 잘 뭐 안면이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국물만 위에 있는 국물만 떠주기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차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막 항의를 하는 겁니다. 누구는 고기 주고 누구는 왜 국물밖에 안 주고 그러느냐 하는 거죠. 누구는 산삼 뿌리 먹는데 누구는 물 뿌리 먹느냐 이런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분열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6장 1절 다시 한번 6장 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띄워주면은 그때의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성도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6장 1절인데요. 6장 1절에 그러니까는 제 거하고 좀 다른가 보죠. 하여튼 매일매일 구제에 빠졌는데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하는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게 어떤 문제냐면 교회가 그렇게 건강하던 교회가 이제 둘로 갈라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둘로 갈라지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위기예요. 자, 여기에서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 존재하는 교회 중에 가장 건강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늘날 교회가 문제 있는 거 어찌 보면은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 있다고 우리가 당황하거나 우리가 뭐 부화회동하거나 어떻게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그렇게 당황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런 게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제가 오는 것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에 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 넘어지지 않고 문제를 넘어서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를 넘어서게 되면 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넘어져 버리면 힘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니 지금 예루살렘 교회도 분열의 문제가 있었는데 세상에 어떤 교회가 문제가 없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교회를 찾지 말라
그랬죠. 완벽한 교회가, 여러분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있어요. 그런데 있긴 있는데 그 완벽한 교회를 내가 찾아가는 순간 그 완벽한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왜? 내가 갔으니까. 내가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저를 포함해서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제가 교회가 완벽하지 않은 증거를 저는 댈 수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제가 대볼까요? 교회가 완벽하지 않은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내가 다니거든요. 제가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니고 있는데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이거든요. 딴 사람은 몰라도요, 내가 나를 알아요. 내가 완벽하지 않는데, 내가 흠이 있는데, 어쩔 때는 막 내가 막 형편없는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는데, 막 지푸라기 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거죠. 지푸라기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팡이처럼 써주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그 지팡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들려주셔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미션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거죠.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벽을 향해서 추구해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완벽을 향해서 추구해 가요. 그러니까 팀 켈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어느 책인가요? 거듭남에 대해서라고 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 본어게, 또 구원,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은 사람. 그러니까 거듭남은 미래가 나에게 내 삶 속에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아주 정말 귀한 표현이에요. 멋진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에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미래가 나에게 내 삶 속에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느리더라도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미래가 있어요. 그 천국을 향해서 가잖아요.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점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는 겁니다. 누구에게? 표대를 향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표대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나가 조금씩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요, 여러분 문제 온다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이길 수 있어요.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넘어서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1장 6절에 원망이라고 해서 교회가 갈라질 뻔했는데 7절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사도행전 6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넘어서니까 어떤 역사가 있어요. 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문제에 넘어졌으면 아무것도 아닐 텐데 문제를 넘어서고 나니까는 이 7절에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 전체 막 그 도시의 부흥이 오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오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흥의 기회가 같이 오는구나 하는 겁니다. 이기면 영권을 얻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되는 겁니다. 이기는 순간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그 문제 안에요, 문제가 오면 문제 안에 부흥이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문제 안에 섞어서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흥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표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합심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의 계기가 되는 것.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거입니다. 자, 이것이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가정 없어요. 향해서 가는 거죠. 완전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런 문제가 나와요. 저런 문제가 있어요. 또는 뭐 탕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왜 우리 가정은 이런가?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왜 우리는 뭐 아무것도 없어? 남들은 막 이렇게 막 밀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만 우리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을 향해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미션을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만들어 주셨고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는데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잃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요 세상과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 때도 오늘 우리 교육자 설교한 것 중에 우리가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 그 믿음은 뭐냐면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는 바라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시선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평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것만 보여주고 난 뒤에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면요 우리는 어쩌면 좌절됐을 거예요. 그런데 연약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것을 이겨냈더니 말씀이 왕성해요. 더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할지언정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사람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붙들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16장 마태복음 16장 마지막 18절 보여주시겠어요? 16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교회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만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아까 마지막에 했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